요한일서, 2서, 3서는 영화로 따지자면 코멘터리 버전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고요. 나중에 영화가 굉장히 히트하면은,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 나중에 감독이나 배우나 뭐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영화를 틀어놓고 뒤에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걸 코멘터리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찍었고, 그래서 이런 앵글로 돌려가지고 찍었죠. 뭐 이런 식으로 이 씬을 넣은 건 이렇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준다라는 거죠. 요한일서의 초반 이 분위기는 요한복음 시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창세기,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사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셨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참 빛이신 예수님이 마치 태양에서 햇살이 내리듯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햇살을 인정하지 않고 흡혈귀처럼 뱀파이어처럼 도망치는 사람들은 본인이 빛을 무서워하고 사람이 아니고 흡혈귀라는 사실을 증거하듯이 우리도 참 빛 아래에서 우리가 빛을 따스하게 느끼며 다가가는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거든요. 그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가 뱀파이어 신앙인이냐 아니면은 진짜 인간이냐,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지만 밤에만 다니는 존재, 어둠 속을 헤매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크게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1절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 호칭이 있다라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2장을 조금 볼까요? 2장 12절은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2장 18절은 아이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드디어 그에게 나와 꽃이 되는 것이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떠올리듯이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했고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자다라고 별명이 주어졌던 이 사도 요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을 부를 때 용건으로 부르지 않고 항상 따뜻한 호칭으로 먼저 불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은 그냥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불러주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를 듣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습니까? 난장판이었죠. 뭐 요한의 메시지도 기억하지 않고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뭐 사람들끼리 따뜻한 교제, 뭐 공동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기도방에 들어가 가지고 무당이 계시를 받듯 신내림 받듯 뭔가 초월적인 은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야말로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자기의 동역자들 다 죽고 내가 인생 끝자락에서 떠날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놈들은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죠. 저였으면 뭐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리고 뭐 심지어 저는 바울이었으면 이 상태에서 뭐라고 말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주 그냥 거칠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본인이 사랑해야 된다 말하고 끝났던 게 아니라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쪼개지고 자기에 대해서도 모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소위 말해서 목사님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사랑으로 불러줬다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말이 그냥 사실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문을 보면요. 굉장히 따뜻한 호칭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새끼들아, 뭐 이런 거죠. 내 아이들아,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조금 더 따뜻하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사실을 넘어서 호칭을 상대방을 사랑으로 불러주는 것이 우리의 하루 가운데 있느냐? 남편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냥 남편이죠. 그냥 누군가는 남편을 가리켜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다. 내 말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을 그냥 어휴 저 원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냥 남의 편이지 네가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며 남편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그냥 누구누구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부를 수도 있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부르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부름도 사랑을 담아서 불러야만 변한다. 이것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마음으로 깊이 확신하고 있었고 몸으로 실천했던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냥 목사라고 여기지 마시고 순장님도 그냥 순장으로 여기지 마시고 고객도 그냥 고객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일을 사랑으로 어떻게 불러줄지가 그 사람을 바꾸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요. 마주하는 이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불러주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게 됐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제가 한 해 오늘 마주할 성도님들을 과연 어떤 이름으로 부를 것인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 바로 반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본문을 보시면 원문에는 세 가지의 특별한 한 가지 특별한 표현이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호로곤이라는 말인데요. 한글로는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뭐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뭐 이런 식입니다. 4절, 6절, 9절에 이 호로곤이라는 이야기를 담으면서 표현을 담으면서 문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 요한일서를 들었던 교회들이 요한의 메시지들에 대해 복음에 대해 교회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피드백을 주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호로곤이라고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로곤이라고 시작하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여기 생략된 건 그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하지 않아도 된다. 사랑이 없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호로곤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나는 빛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형제 조금 미워해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그 또한 사랑의 두 번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 교회 안에서 했던 얘기가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계명을 조금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날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그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못 살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떤 뜻인지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교회 짬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다 살아보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100% 사랑한다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론에 치우쳐서 사람 사랑하려고 너 자신을 채찍질하지 말고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가끔 인간이 욕도 하고 뭐 그렇게 뒷담화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중에 두려움이나 포기나 부담감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초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게 되면은 너의 인생이 정말로 바뀌어질 거라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라는 따뜻한 사랑의 초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저는 죽어도 사랑 못하겠습니다. 쟤를 죽여주시든지 저를 죽여두시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고 그 꿈은 사랑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사랑하지 못했을 것 같은 사람을 성령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2023년도는 전혀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을 사랑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 12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사랑의 초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신앙을 초월적인, 개인적이고 초월적인 것으로 밀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목사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가운데 심지어 배교자조차도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랑으로 품어줬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울조차도, 핍박했던 사울조차도 사랑으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세워줬던 것.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줬던 곳이 초대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칼을 들어가지고 찌르듯이 달려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랑 조금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분노의 시대, 편가름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큼은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 나랑 종교적인 스탠스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자기와 입장을 달리하고 자기의 등에 칼을 꼽듯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도 동일한 사랑의 어조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그 사랑 가운데서도 진리를 바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 이 사랑과 진리의 균형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게 2번째 교훈이고요. 3번째 교훈은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말에 자기 이야기로 답변하지 않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새 계명을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계명을 받지 않았느냐? 그 새 계명이 곧 무엇인지 기억해야 된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죠.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새 계명 그리고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웠던 말씀을 꺼내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은 말씀밖에 없어요. 너무 우리 생각을 주구장창 얘기해봤자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일단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만약 요한이 분노감에 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면 세계명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이 자기가 먼저 말씀 위에서 떳떳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자기 등에 칼을 꼽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든 사람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은 말씀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들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가정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바꾸는 것이고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약을 드리자면 사랑은 부르는 것이다. 인생의 문제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원수라고 부르면 원수가 되는 거고요. 내 새끼라고 부르면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충분히 듣고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하느냐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과 진리의 균형점을 찾으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내가 이 말에 사랑과 진리를 함께 균형을 맞춰서 답변을 하려면 어떤 말이 필요할까 고민하시면서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더욱더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살아내는 내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위선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내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듯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참 빛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인간은 그 빛을 따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가지만 흡혈귀는 인간과 똑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도망가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빛이 오늘 우리를 따스하게 내리쬐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사람들을 바른 호칭으로 불러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와 진리의 균형감을 가지고 답변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